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총 2,8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았다, 또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고향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위해서 외국을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왜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까요? 고향을 가는 길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곳을 가려면 뭐 10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이제 겨우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왜 마다하지 않고 명절이 되면 그렇게 고향을 찾을까요? 그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태어난 곳을 이제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소 본능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어가 생각나죠. 연어가 귀소 본능이 대단한 그런 물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를 보게 되면 원래는 민물에서 태어나고 민물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반드시 바다로 나가는 것이 바로 연어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짠물을 먹고 뼈가 자라고 또 살이 오르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한 3년, 4년이 지나가게 되면 연어에게 산란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어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났던 민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어는 반드시 고향의 민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때를 지어서 강 기슭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때는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원래 이 연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나야가라 폭포 쪽에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어류학자가 미시피 강으로 산란하러 올라가는 그 연어를 잡아다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거기서 산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류학자가 이렇게 한 것은 연어의 귀소 본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서양으로 간 그 연어 치어들이 과연 나야가라 폭포 그 위로 올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연어 치어, 그러니까 연어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치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이제 대서양 바다로 나가게 된 것이죠. 몇 년 후에 그 연어들이 이제 산란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그 연어들이 어디로 오게 되었는가 하면 나야가라 폭포 그 아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폭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막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야가라 폭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높은 곳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높이 되는 그런 곳도 있죠. 그러면서 그 연어들이 계속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를 해서 떨어지면서 주둥이가 깨지고 또 아가미가 터지면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로 물든 그 몸을 가지고 계속 점프를 하면서 도전했고, 마침내 연어떼가 나야가라 폭포 위로 올라가서 산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연어들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나야가라 폭포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야가라 폭포 위가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어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어에게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도 고향을 가려고 하는 연어들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속으로 어떤 분은 우리 고향은 전라도인데, 또 우리 고향은 강원도인데, 우리 고향은 충청도인데, 우리 고향은 뭐 경상도인데, 아니 우리 고향은 이북인데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또 하나의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13절부터 하나씩 보게 되면 13절에 보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 부분을 길송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15절에는 나온 바 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은 떠나온 곳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16절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번역은 더 좋은 곳, 곧 하늘의 고향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온 바 고향, 우리 육체의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향은 어떤 고향인가 하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의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하늘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외국인이고 길손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생명체는 그 원래의 고향, 떠나온 고향을 향해서 미친 듯이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나온 고향을 다시 바라보지 않습니다. 떠나온 고향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바라보며 살다가 그 어딘가에서 나그네로 때론 길손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우리의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고향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하늘의 본향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고향, 우리 육체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의 고향이 우리가 태어난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고 더 좋은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보고 또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는 것도 형통하게 되고 뭐 다 잘 되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전도를 받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될 것이고 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런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좀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고 또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위력을 꺾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기도 했으며 또 외국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했고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겪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맞기도 했고 또 톱에 켜기도 했으며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와 가죽옷을 입고 떠돌아다니는 유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쪽에는 대단한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 앞에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고 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하늘의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손이고 나그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고향이 태어난 고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가봤자 뭐 나를 맞이해 줄 사람도 없고 또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할 거리도 없어서 아마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니 다른 친구들보다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고 다른 친척들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기 싫어서 고향에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떠나온 고향에서는 여러분을 반겨줄 사람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장차 가게 될 하늘의 고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열정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교의 열매를 그다지 거두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돌아오게 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는 늙은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탔던 배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그 배에 탔는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를 맞아서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배, 선교사님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악대의 예포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다 그 대통령을 환호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붉은 카펫이 깔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대통령이 지나가게 되자 군악대의 빵빠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가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선교사님과 다른 인파들이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선교사님을 마중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까지 깔려 있었던 붉은 카펫도 사라졌고 대통령을 맞이했던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선교사님이 내리게 되었죠. 선교사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선교를 통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고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선교를 하다 돌아온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구나.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좌절감과 고독감에 쌓여서 무작정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교사님의 귀에 이런 음성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잖니.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이할 거야.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기죽지 마라. 끝까지 너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거라.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떠나온 본향을 그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가게 될 하늘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손이고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본향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액체가 여러분 평소에는 어떤 모습이죠? 액체로 있죠. 그런데 이 물에 여러분 우리가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 물의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액체였던 이 물이 어떻게 되죠? 기체로 수증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기 시작하면 형질이 변해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온도를 점점 내려서 이 물이 여러분 0도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고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계점을 통과하면 형질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액체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인 인간의 형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연인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영적인 온도가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임계점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형질이 변해서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느 쪽 임계점을 넘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 아니면 육의 사람, 즉 사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찬양 하나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되뇌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항해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주님께 딱 붙들어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항해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항해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부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낫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큰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절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이래 편주와 같은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목적지를 분명히 붙잡고 그분께 완전히 우리를 붙들어 매고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떠나온 본향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면서 나는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별로 없으신가요? 고향에 가서도 뭔가 자랑할 것이 없으신가요? 기죽지 마세요. 어깨를 쭉 펴십시오. 우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를 절대 놓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한두 번 해봤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것 한눈 팔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그분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또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큰 바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 홀로 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향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고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